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을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그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유교는 공자보다 공자가 남긴 논어나 사서 삼경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를 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가 남긴 꾸란이라고 하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시자로 알려진 석가 시다르타인가요? 그분보다는 그 사람이 남긴 가르침이 훨씬 중요하죠.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제가 한자를 적어왔습니다. 기독교.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독교. 자, 기자가 덕이, 기초기. 그 다음에 독은 뭡니까? 감독할 독, 살필 독. 교는요, 가르칠 교입니다.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기초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가르침? 이런 겁니까?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가 뭐예요?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기독교는 음력입니다. 이제 음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 잘 알 거예요. 불란서가 뭔지 아시죠? 불났습니까? 아니죠. 프랑스죠. 화란. 네덜란드죠. 그 당시에는 홀란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우리말로 옮겨 쓴 겁니다. 화란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거 서바나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냐를 이제 음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중국어로 중국 사람들이 음력한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기리사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리사독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리시단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음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누가 기독교가 뭐냐 물어보면 그리스도교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교라 했을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고 내용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로 말할 수 있다면 핵심적인 차이는 창시자라고 표현하면 안 맞죠. 주님 그분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내용이고 그분이 본질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주일, 매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아들이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혈통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씨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혈통을 자손, 후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계속 그렇게 번역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혈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놓으면 이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제가 안 좋습니다. 내가 이제 여자와 그 뱀이 원수가 되게 하겠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때 후손이 같은 단어입니다.
씨라는 뜻이죠. 씨라는 뜻.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육신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미리 약속된 이 아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죠? 메시아, 이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럼 사람이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인데 내가 지금 소개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미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미. 자, 그 중에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새가 누군지는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것이 결실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성경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86쪽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에 50분 준비했다가 이제 10분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분을 오늘 여기다 얹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에 가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명확하죠? 그의 날이 이르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공의로 다스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다.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불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이 성경 문맥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앞뒤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시는 것을 하셔야 돼요. 바로 앞 문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30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위에 잠깐만 보십시오. 소제목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고니야 왕을 심판하시다. 고니야는 누굽니까? 여고냐라고도 불리고요, 고니야라고도 되어 있고요,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을 이제 성경에서는 고니야라 했다, 여고냐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네 혈통에서는 더 이상 왕이 나지 않을 거다. 지금 저주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가에게 저주를 부으셔서 더 이상 다스리는 자가 이 왕가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3장 5, 6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왕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것도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빨간색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입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럽니다. 6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솔로몬을 낳고.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누구를 낳습니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녀들을 낳습니다. 15절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이 됩니까? 여고냐의 고니야의 족보에서는 더 이상 솔로몬 이제 왕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것 같죠?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족보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장 31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에 23절부터 시작되네요. 자, 23절 23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제 중간쯤에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가 위로 올라가죠. 이제 31절로 바로 넘어가 보세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누굽니까? 다윗이요. 족보가 다르죠? 네, 다르죠. 지금 이 족보에는 고니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족보 누구의 족보일까요? 이 족보는 제가 볼 때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 유다 족속인데 누구의 혈통입니까? 나단의 혈통입니다. 나단은 누구인지 아시죠? 나단은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형입니다. 솔로몬의 형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저주를 받았던 그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따라서 왕 오신 거예요? 나단을 따라왔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입양이 되었죠? 요셉에게 입양이 되었죠. 입양 혈통은 나단의 혈통이고 또 입양은 요셉에게 정통 계보의 요셉에게 입양됨으로써 정통적인 왕권을 얻으시는 하나님 놀라우시죠? 오묘하시죠? 오묘하시죠?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입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정통 왕권도 계승하시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인데 나단의 족보를 따르죠. 자, 그러면 왜 메시아는 이렇게 복잡하게 다윗의 자손 사람으로 오셔야 했겠습니까? 자, 이것은 또 4절을 살펴보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결의 영에 대한 어떤 해석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성결의 영을 무엇으로 해석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성령으로 해석하셨죠. 이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보다 다른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약간 덜 드러나긴 하는데 3절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되어 있죠. 육신으로는 되어 있고 4절에는 지금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원문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사르카 하고요, 카타푸뉴마토스 하기오시네스인데 보시면 앞에 카타하고 같이 붙어 있죠. 대꾸입니다.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육신을 따라서 다윗의 씨로 오시고 또 거룩한 혹은 거룩함의
영을 따라서 거룩함, 동격입니다.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룩한 영은 저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서너 가지 해석 중에 육신은 인성을 뜻하고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어 성경도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제 유보시켰어요. 성결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푸뉴마토스 하기우입니다. 투 푸뉴마토스 하기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표현이 달랐죠. 표현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등장해요. 딱 한 번 등장하고 이 표현은 성령이라는 구절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의 성령이 명확할 때는 뒤에 거룩한이라는 형용사 하기우가 빠집니다. 그리고 앞에 중성 정관사가 붙어서 투가 붙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볼 때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신성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할 때 여러분 서유리문답 가르치시죠? 사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십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영이시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신성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역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신성이 더 성경적이다 생각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원래부터 아들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성 가운데 그분의 신성이 잠깐 가리워져 있었죠.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신성으로 자기를 부활했다는 구절도 있고 성령께서 일으키셨다는 구절도 있고 성부께서 일으키셨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 진짜 사람이시죠? 동시에 지금 본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라는 이 문제는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감추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신 참 사람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이단들 다 걸러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신천 신지가 나오는데 그거 가져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신 분들이 자기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에서 가지고 온 건데 재림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가 되죠?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럼 후계자한테 넘겨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재림 예수의 영이 절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또 가짜인 겁니다. 이 두 개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로마서에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너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뒷내용을 살피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칭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이제 서론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라는 칭호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주,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진짜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중생한 자가 아니면,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부를 수 없다 그럽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님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맥에서 읽으면 저는 좀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라 부릅니다.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좀 다니다가 떠난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입버릇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적을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니지만요. 우리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속사도 교부 중에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폴리갑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사에 해당하는데요. 서머나 하니까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옛날 이름 서머나 아니었나요? 그죠? 서머나에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자, AD 156년 2월 22일 이 폴리갑 목사님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평소에 이 도시 관리인들이 이 사람의 인품이 너무 훌륭하다는 걸 알고 좀 흠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부를 것을 이제 종용합니다. 목사님, 가이사를 주라고 부른들 목사님께 어떤 해도 없어요. 한 번만 부르세요. 그러면 저 불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냥 한 번만 말을 하세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86세인데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다.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적 없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화형대에 올라서 이제 화형을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히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대상에게도 주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
성령을 통하여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 그 사람밖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주라는 이 칭호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께 주라는 칭호를 돌렸을까요? 먼저 주라는 칭호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제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 절기에 모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방언으로 막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의 귀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내 고향의 언어를 어떻게 말하냐? 나는 갑바도기아 사람이고 나는 아시아 본도 사람이고 어떻게 내 고향의 말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소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두 번째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사도행전 2장 36절이 그 핵심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선언하니까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이거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셨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왜 예수가 주가 되셨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 줄 모를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에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들은 그냥 일반 청중이 아닙니다.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더니, 그럽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네,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베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로 된 번역판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70인경이라 부르는 성경이에요. 70인경.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략 한 70여 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그 자신의 후손들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가면 영어를 쓰기 시작해서 후손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 70인경을 들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0인경이 구약과 신약의 언어적 갭을 메꿔줍니다. 메꿔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다 뭐로 번역했을까요?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건 이제 히브리어 성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 성어 자음 4개밖에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겠는가 해서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옆에다가 아도나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오, 아이를 이 4개의 자음에 붙여서 예후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여호와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들이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뭐로 번역했어요? 아도나이, 주, 퀴리오스,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기호가 있죠? 기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엘 2장 32절. 자, 요엘서에서는 아까 전에 읽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70인경이 여호와를 다 주로 번역했습니다. 대략 한 6,000번 이상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됩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주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난해주를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시편 110편 1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 앞에 띄워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첫 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70인경을 인용하시고 사도들도 70인경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신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오늘 본문 2장 36절 보십시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오시리라 하신 여호와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대번 이해했겠죠. 대번 이해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니. 그러나 더 강력한 충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이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설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리고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셨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주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수를 발등상 되게 만들 때까지 정복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영원한 승리를 얻기까지 지금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죠. 이 원수가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그 선언을 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주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꼬그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애통하며 당황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주라는 칭호는 우리 주님의 위치,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칭호의 의미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석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아마도 천사들과 주 안에 죽은 자들을 뜻할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아마도 신자든 불신자든 지극히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관계없이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할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귀들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일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천사들과 귀신들, 신자들과 분신자들,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공적인 인정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라는 칭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뜻으로 매주일 매순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만물 위에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를 갖게 되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셨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실제로 받고 있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아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떤 신으로부터든지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 복종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런 세상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나머지 세상과 구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게 맞고 그걸 진리라 믿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한 세상 가운데서 이 고백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정하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냥 주가 아니고요, 우리 주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만물의 주이시지만 다른 의미에서 만물의 주가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2장과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는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만의 주가 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을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소유로 주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했죠. 마귀와 연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곧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희의 성향이고 너희의 바람이며
너희의 천성이고 너희 기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배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본래 아담의 타락을 통해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본성적으로 죄의 종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패한 성향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악한 뜻을 행하려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소유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가 아니에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 때문이죠. 그분의 속량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함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을 부탁하면서 동일한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것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신 자들을 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피값 치른 대상이 마귀는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고 이 피값을 치른 대상은 하나님께 값을 치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반역한 겁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가 범한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는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위로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하듯이 이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그 종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2장에 잘 드러나는데 아까 전에 띄워준 것 같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놓아주려 하셨다. 종노릇 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다.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놓아주셨다, 자유롭게 해주셨다,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속량해 주셨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이 호칭의 정말 아름다운 의미를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 그것이 주님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일부 사람들만,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주신 자들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자들이고 악한 자의 속박에서 풀려난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라는 호칭에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이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제가 빨리 달렸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이 첫 번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도록 그냥 버림을 당한 게, 버려둠을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귀의 속박에서 건지셔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적 표현으로는 왕국이죠. 하나님, 주님이 왕 되시는 왕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겁니다. 구원하셔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집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우리는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말 부요함이고 풍성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다, 수백 개를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우린 죄인이 되잖아요. 또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에서 너네들은 죄의 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 말은 죄의 종일 때는 의와 상관이 없었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위치 바꿈을 한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구속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구속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새로운 주님, 천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되게 긴 거 가져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회문답 1문입니다. 잘 만들어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이 성신이라는 표현은 성령에 대한 옛날 그 개역 한글 표현이죠. 다 아시죠? 예, 성신으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 아까 전에 봤던 내용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했고,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도하셔서 인도하셔서 신속하게 재빨리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귀신들이 공격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박해할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안에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이 복음이 참으로 우리의 위로이고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만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의 종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누구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겁니다. 내가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종을 언급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죄의 종, 의의 종.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의의 종이겠죠. 우리 중에 죄의 종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인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 자유를 상실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나를 방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섬기며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의 이 그 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실로 그분이 주가 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주로 섬겨야 되는지 너무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과 같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일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것과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시죠. 겸손하시죠.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무거운 명령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죄악된 이 육체와 또 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복된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으로 해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홀로 두셨다면 무거운 명령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종 삼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이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다 고백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앞에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지하시고 주님 뜻, 내 뜻같이 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영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빛나는 멋진 하나님의 교회, 도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